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또 도를 전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때로 성도들은 불안합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삶이 세상에서는 종종 비난과 조속거리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고난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속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불안과 또 두려움은 커져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성도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중에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2장 14절 이하를 보면 교회를 세우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직후에 바로 그 교회를 세운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고린도에 와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신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늘 마음이 있었고 또 그곳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방해와 또 여러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도저히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을 둘러본 후에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전하게 되어지는 소식,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의 그 앞에 있는 바로 전 상황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이 6절을 보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와서 바울에게 전하는 소식이 어떤 것인지 엿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또 8절에도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어서 야 우리가 살았다 라고 할 만큼 마음이 심히 안심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막 세운 신생교회가 바울 자신이 떠난 후에 박해와 고난을 받지는 않았을까? 늘 노심초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속에서 그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는 않았을까? 그렇죠. 지도자가 사라진 공동체는 흩어지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의 도를 지켜 잘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바울의 마음을 또 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의 이 기쁜 마음이 9절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 너희를 위하여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서 어쩌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를 그 바울의 모습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저도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처럼 우리의 그 믿음이 정말 굳건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그렇죠. 저희 교회도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신생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막히고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이들도 있었고 여전히 그 어려움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든 또 식물이나 동물이든 모든 어린 것들은 연약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상하거나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작고 연약했던 그 어린 것이 성장하고 장성하여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감사와 환희가 또 큰 기쁨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든든히 자라가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만큼 기뻐하실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는 것, 그것은 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떤 확고한 신념으로 굳은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을 뜻하는 어떤 옹고집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옹고집이나 고정관념은 별로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진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신념, 자기 믿음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건 역시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옹고집은 사전에 보면 억지스러운 생각이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또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옹고집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필시 싸움이 나고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면서 등을 돌리고 헤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할 신념이 그와 같은 것인가? 그냥 무조건 자기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고집쟁이의 모습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의 믿음을 굳게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억지스런 자기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사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자기와 사람을 향해 있을 때에는 필시 거기에는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끼리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후보들만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도 엄청나게 싸우죠. 때로는 말싸움을 넘어서서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또 격분하다 보면 그보다 더한 참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갈등하고 왜 분열하였고 왜 서로 다투었습니까?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갈라져서 진짜 믿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그것을 전하여 준 사람들을 믿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믿는 사람에 따라서 편을 가르고 싸움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던 교회의 모습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나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권위 있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바울은 또한 말해줍니다. 믿음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먼저 신뢰가 생겨서 사랑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커져 간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 믿음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사랑함으로써 믿음을 확대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믿음도 커집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우리 서로 간과 또 이웃들과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생명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와 생명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또 믿음을 굳세게 하는 모습 그 자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결코 무분별하게 세계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부패 속에 함께 썩어가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또 물질들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각각의 생명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사랑이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구별된 삶을 차별의 삶으로 오해하고 가르치면 우리는 그런 위선적이고 믿음과 사랑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은 섬김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으로 자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곳일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이 세운 교회들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결점이 많은 죄인들인데 우리가 모인 교회인들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기도와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딛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험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여서 지쳤으니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교회 좀 소개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부터 좀 소개해주게. 나도 그런 교회에 등록하고 싶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자네는 그 교회를 찾더라도 절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자네가 등록하면 그 교회도 문제 있는 교회가 될 테니까. 우리는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 부질 없는 일이에요.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상처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 상할 일이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마음의 본심과 의도와는 달리 오해가 빚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싸우고 갈등하고 그것을 더 키우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자신과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지 이미 완전하여서 세워진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한 완전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만이 아니죠. 제 아무리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결속되었다라는 부부라 할지라도, 가정이나 또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갖고 모인 정당이나 단체라도 그 속에 있는 개별 인간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오해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 불완전한 우리에게서 문제는 언제든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을 갖추었느냐 갖추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느냐 다시 딛고 일어서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그 재난들을 맞이하면서 그것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계화하여서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매뉴얼화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 신앙의 매뉴얼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신앙의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생겨난 상처와 문제를 딛고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더욱 그것을 채찍질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방금 9절에서 저희가 본 바와 같이 그토록 기뻐하고 감사하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라고 하는 말이 꼭 이 말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더욱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초림은 2000년 전에 오신 때를 말하는 거고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종말의 주님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재림의 때요, 마지막 때요,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생명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 그대로의 온전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죽어야 할 정도로 그 실존을 버텨내기가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그런 관계도 바람직하게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 섭섭해하고 또 때로는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아무리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서도 그 영혼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하는 믿음과 사랑의 회복은
그저 잠깐의 땜질 처방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믿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사랑해보려고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강림하실 때를 꼭 종말론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 거룩하고 흠없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안에 사랑으로 평화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이 내 속에 오시기를,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이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온전한 우리와 우리의 교회들을 함께 세워가십시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와 상처들로 인한 고통과 눈물 대신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자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